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본문은 계시록 12장 본문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 환란 때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앞서 14만 4천이 등장했었던 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을 다뤘었고, 여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그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하늘에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타났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7 교회가 나타내는 7 금초대가 하나님 앞에 있었듯이 7 교회는 땅에 있지만 7 금초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땅에 있는 7 교회를 하늘에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하늘에 이 모습이 비춰지는데 땅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인은 해로 옷 입었고 달은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37장에 등장하는 그 해는 야곱이요 달은 라헬이며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묘사하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상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처녀인 것이죠. 그래서 혼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처녀인데, 여기서는 그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존재는 한 순결한 처녀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인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마리아일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해로 옷 입었거나 달이 발밑에 있거나 머리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이미지는 로마 카톨릭에서 묘사하는 거짓된 마리아인데, 그것은 여신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아이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려 한다. 아이를 배웠다. 그 출산과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올리브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로마서에서 올리브 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올리브 가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잠시 그 가지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1900에서 2000년 정도 지속되어 온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그러다가 이 떨어져 있던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다시 와서 붙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본문인데,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25절,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러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 회복은 이미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육적 회복에 해당하고, 그 나라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 즉 그 나라의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았다, 가지가 유연하게 되고 싹이 돋았다고 하는 그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를 겪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용이 있고, 이 용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 용인데 7왕관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용은 하늘의 용이지만 땅의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 권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7왕국을 말하고 7왕국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전 이제까지 있었던 고대 제국들을 말할 뿐더러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왕국에 나타날 10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10왕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하늘의 용이지만 땅에 있는 권세들을 이렇게 자신의 모습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바로 이 붉은 용입니다. 4절에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던지는데,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별이 천사를 의미할 때가 있었죠. 앞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그 별이 받아서 열었습니다. 그 별은 천사였고, 여기서도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의 의미입니다. 실제 하늘의 문자적인 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명백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별은 천사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천사들의 숫자는 실로 별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숫자는 거의 무한해 보일 정도로, 사실상 무한하지는 않지만 무한하게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별들의 숫자에 맞먹습니다.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하는데, 그것은 아직 그 타락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편에 가담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처소라는 것은 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고, 또 피를 얻음으로 인해 자손을 출생했고, 그 자손은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지만 그때 사건은 대환란 때 있을 것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실제로 더 엄청난 사건은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고 열왕의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아주 급속한 진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대환란 때 사람들의 힘만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과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이 세상이 또 부패하고 또 가증함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뭔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어떤 위기를 극복하게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어떤 외계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존재, 거의 신에 가까운 외계인 같은 존재가 와서 일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외계에서 온 이 존재들은 더 수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용이 와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앞에서 우리는 이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천년왕국에서 그 복된 통치하에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세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내 아이가 먼저 태어나죠. 그 천년왕국 세대를 우리가 이 사내 아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는 물론 환란 성도들과 겹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환란 성도가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환란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14만 4천 명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었고, 거기서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도 7장에서 앞서 말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족속들에서 나온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 사내아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태어나는데 누구의 주관하에, 그것은 바로 두 증인 14만 4천 혹은 두 증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심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들, 회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아이가 특성을 보면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가 아닐까. 여기서 환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14만 4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환란 성도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란 때 특정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초림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세 가지 이미지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것은 환란 때 나타날 존재이기는 존재인데 한 개인이거나 아니면은 14만 4천과 관련된 혹은 14만 4천 자체입니다. 이 사내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대환란 때 나타난 어떤 선지자나 지도자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나타내기도 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들려 올라간다는 이 말은 환란 후 휴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하고 6절을 시간 순서로 연결시키면은 환란 후 휴거가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명백히 이스라엘이 환란 중간에 광야로 도피하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피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5절, 6절을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은 환란 후 휴거가 전 3년반 끝나기 직전이나 끝나자마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환란 휴거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7년의 거의 끝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시간 순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사실, 개개의 사실 위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은 6절보다 더 뒤에 있는 사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또 광야로 쫓겨가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그러니까 6절하고 7절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하늘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앞서의 4절에서 처음 말씀했던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지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앞서 이미 말한 것인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환란의 그러니까 한 전 3년 반 끝나기 직전이나 그 무렵에 있어야 시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줘서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7년의 중간쯤에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거의 동일 시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7절이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6절보다 7절이 사실은 사건 시점이 조금 더 빨라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8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별들의 전쟁인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어떤 하늘을 말하는가?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그 우주공간이 지금 사탄의 세력이 거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사탄이 지금 주로 주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공중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대기권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공중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까지도 아직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전쟁이 있고 나서 환란 때 그러고 나서 이 우주에서의 권세도 상실하고 또 공중 권세조차도 상실하고 땅으로 완전히 밀려 내려오는 것이 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마귀라고 사탄이라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땅으로 쫓겨납니다. 공중이 아니라 땅으로. 공중은 이미 사탄이 머무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부터 밀려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탄을 직접 본다거나 그럴 수가 없죠. 물론 대환란 때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인가. 물론 대환란 때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더라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소위 말해서 그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뱀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죠. 사실은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빛의 천사가 아니었나 그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아주 핸섬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그래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대환란 때 사탄이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거대한 붉은 용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혼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신성에 해당하든 간에 이 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존재의 핵심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핵심은 혼이고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성부 하나님도 이 세 부분 중에서 혼에 해당하고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에서 이 악령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인 것이죠. 한 악령.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악령. 그리고 육신은 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바로 이 몸혼 영이 온전히 사탄이 주관하에 있는 몸혼 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용이 쫓겨나서 내려오는데 실제 용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두렵게 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장하지만은 또 드러낼 수도 있죠. 그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자, 그의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올 것인가? 라카나 박사의 아포칼립스 계시록 그림책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뿔 달리고 흉측한 날개가 달리고 뭐 이런 그런 붉은 마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나타날 때는 완전히 자신이 그 예전 모습처럼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 세상은 이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환란 후반부의 세상은 이미 적그리스도를 절대 추종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귀 실체 그대로 나타나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천사의 몸을 가졌고 이런 마귀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고 하더라. 자, 이 사탄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하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하늘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되어 있죠.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파방해 같이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때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으면은 이 땅에 왕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쫓겨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천국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거한 말.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피인 것이죠. 그 피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피가 우리 혼에 뿌려지면 혼에 한번 뿌려지면 그 속죄 능력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상태로
예수님의 피가 속죄하는 피가 뿌려진 상태로 우리 혼을 봉인해 놓으시면은 육신과 분리시켜서 봉인하시면은 그 속죄함은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그런 속죄의 영원성입니다. 근데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혼이 죄의 몸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몸이 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속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한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전파하고 하는데 그 피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예, 육신에도 적용하고 육신에 혼에 같이 적용하는데 육신이 더럽혀지면은 이 피를 모독하는 것이 되어서 이 속죄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혼의 속죄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까지도 정결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교리인데 그 피를 모독하거나 이 한 번 속죄를 받았음에도 이 피를 경시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고 이 정죄를 받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고 또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설령 무엇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간 이상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조롱할 수는 없는 자기가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자기한테 모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할례를 받거나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는 환난 성도가 그렇게 실족하면은 이런 모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적용되었던 보혈의 효력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환난 때는 자기들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늘들과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는 화 있으리라. 자, 사탄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탄이 땅에 내려오면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한테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환난 후반부에, 그리고 사탄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한테 힘을 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때 짐승의 표를 주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탄 종교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신이 바로 마귀들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세상 종교들에서는 뭐 부처니, 마호메 신이, 알라니 이런 선지자나 신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조종하는 존재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고 또 사탄인데, 지금의 이 힌두교라든지 불교 같은 그러한 종교에서는 간접적으로 사탄이 그 뒤에서 숭배를 받지만 사탄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로 화신해서 실제 나타나면
그때는 그 사실은 간접 숭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이 사탄한테 직접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귀가 분노해서 내려가면 이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게 하더라. 홍수. 자, 먼저 피난한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것은 피난하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강해들을 남겼는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본문을 잠깐 찾아보더라도 마태복음 24장에 20절이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피난하는 일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극심한 고난이 있는 그 후 3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신호가 바로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비행이라는 뜻의 플라이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큰 독수리 두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죠. 많은 운송 수단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날 수 있는 탈 것을 말하는데 즉 비행기겠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셀라 혹은 페트라라고 불리는 셀라는 히브리어 말이죠. 그 셀라라는 그 장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요르단에 있는 그런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이동하는데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여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은 이들을 죽이려고 아주 수단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들이 거기로 피난 가면은 거기에 무슨 양식이 준비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지대 자체가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장소는 많습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많고 지금도 거기에 그 페트라 관광지가 아주 유명하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거의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굴 같은 곳에 숨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먹을 게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만나를 내려주어서 이 1260일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뱀이 여인 뒤에서 물을 쏟는데 이 용이 물을 토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전설의 용들을 보면 입에서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뭐 보물도 나오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을 신성시하는 대표적인 그 민족이 바로 중국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주 용을 좋아하다 못해서 온갖 곳에 용포도 만들고 뭐 용 그림도 아주 길하다고 하고 용 바가지를 쓰고 이렇게 그 춤 같은 것도 추고 용을 무지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지금 있는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중국 사람들은 붉은 용을 좋아하죠. 아주 사탄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용은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물을 머금었다가 엄청난 물을 머금었다가 그걸 토하면은
이 지역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홍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페트라, 이스라엘 남쪽에 큰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홍수가 일어날 턱이 없죠, 사실은. 대환란 때 같은 경우에 여기에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두 증인이 있고 그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면 1260일 동안 비가 안 올 것입니다. 네, 그럼 뭐 홍수가 날 일이 없는데 여기 갑자기 홍수가 났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일으킨 홍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나타나서 엄청난 물이 요단강에서 넘쳐서 페트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만나로 부양받고 보호받고 있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고 홍수를 삼켜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게 언제 있을 사건을 말하는가? 이 홍수라는 것이 아마도 환란 끝무렵에 있겠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문맥적으로 보면 앞서 12장 5절에서 사내 아이가 휴거되었었죠. 근데 이 사내 아이와 여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는 휴거되는 그러한 동정들 혹은 14만 4천 동정들인 14만 4천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만하고, 이 여인이라는 것은 피난처에 있는 끝까지 견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라는 이 존재는 환란 끝까지 계속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홍수도 이 홍수 재난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또 있다. 여인의 씨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사내 아이는 이미 휴거가 됐습니다. 근데 여인의 씨 가운데 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환란 성도들이거나 뭐 혹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거나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뭐 유대인들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직 그 적그리스도에게 숙이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모세의 계명들,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싸운다. 어떻게 싸우는가? 실제적인 전쟁으로 싸우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홍수로 여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들 전체는 그 환란 후반부에 있을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 홍수도 그렇습니다. 이 홍수도 역시 그 아마겟돈 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란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확실하지 않은 요소가 이 사내아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란 때 휴거되는 어떤 사람들, 주로 환란 성도를 말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은 되겠고, 또 환란 때 나타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나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물론 선지자이긴 하지만 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가
만일에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내 아이가 특별한 유대인 구원자가 아닌가 하는 해석은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있을 법한 해석인데 특정인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환란 때 있을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해석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보더라도 뭐 14만 4천이라고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 환란 후 휴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라는 존재는 물론 여인 자체는 이스라엘이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부양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여타 유대인들 아직 적그리스도한테 죽거나 굽히거나 하지 않은 그러한 남은 자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은 그 유대인 신실한 유대인들이 또 환란 후 휴거 때 회심하고 회개를 하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 12장에 묘사된 것입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